에스겔서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고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회복할 능력도 없고 도와줄 리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25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약속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태초의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도 언약을 먼저 주셨고, 노아에게도 언약을 먼저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화평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샬롬을 말합니다. 평강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바르게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왜 화평이 깨졌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왜 화평이 깨졌는가?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힘들어합니다. 불안 장애도 오고 공황 장애도 옵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의 평안에도 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먹을 거리가 없어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텐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릴 때 봄이나 보릿고개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먹을 거리가 항상 부족하고 어려워. 먹고 살고만 해결되면 잘 살고 평안할 것 같은데 잘 살게 되었는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평강이 깨졌습니다. 평강은 왜 깨졌을까?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난 증세가 내가 벗었으므로, 나의 속사람, 나의 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더니 사람 안에 두려움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담을 보시면서 그가 왜 두려워했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한 가지 약속, 하지 말라고 한 약속이 하나인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았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의 대본에 아신 거죠. 네가 약속을 어겼구나. 네가 언약을 깼구나. 그래서 너에게 두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졌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평강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사람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다시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평을 다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완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것, 이 화평의 언약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평화가 왔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25절 하반절 보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빈들에 평안히 거한다. 숲을 속에서 잔다. 빈들이라는 것은 야훼를 얘기해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이나 근동이나 야훼는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사자와 늑대와 같은 동물들이 있어서 야훼 혼자 있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빈들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존하고 있는 위협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첫 번째는 위험부터, 현재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밤사이 안녕하고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가장 위험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 중에 최고는 아마 다니엘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왕을 제외하고 어떤 신이나 다른 것에 경배하면, 기도하면, 부탁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법령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그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것이 들켜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밤새 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니엘은 사람으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다 알려줄 만큼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동물, 특히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위협 속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그의 삶에 어떤 위협도 그를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경험입니다. 특별히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하였는데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난 증세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언제 사울 왕의 군대가 자기를 해할 줄 알 수 없는 상황. 아마 대부분 사람들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이 내가 밤에 자고 깨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즉 그 불안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빈 들에서도 숲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옵니다. 또 오늘 평안의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을 건져낸 후에 위협들, 옆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맹수의 위협들, 적들의 위협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밭에 소산물을 많게 하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출애굽에도 나타났다는 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9장 3절과 4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집트 구원하실 때 적들을 물리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수확의 즐거움, 추수의 즐거움, 승리의 즐거움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화평의 약속이 지금 에스겔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출애굽에서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이삭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가뭄이 왔어요. 극심한 가뭄이 와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마라 말했어요. 그 말에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 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과 관계 깨졌지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은 자기에는 위험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가뭄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약속대로 풍성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약속이에요. 평강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위태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또 풍성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 길을 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길이 염려, 근심, 걱정을 이 길로 가도 될까 하는 염려가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함, 방탕함을 떠나서 생활의 염려, 내 삶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좋아지면 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보호를 해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우리는 또 내일의 근심을 오늘로 끌고 옵니다. 내가 오늘 잘 되면 내일도 잘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시면 이 복이 여기서 끝날까 봐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시 끌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화평의 약속의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안전의 약속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향한 평안.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려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좋아지면 염려가 옵니다. 옛날처럼 다시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옛날처럼 또 이방 강한 나라들이 공격해오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들이 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늘 좋은데 오늘 좋은 것을 끝나지 않아요. 내일의 염려가 생겨요. 내일도 그럴까?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도 괜찮을까? 나는 이렇게 평안함을 얻었는데 내 자녀들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화평, 하나님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히 연합하여 만든 이 화평을 결코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다른 이의 손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잘 되면 내일을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의 안전을 약속해 주셨고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내일의 평안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결국 아담 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잖아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그것의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거잖아요. 그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화평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미래의 염려도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너희는 안전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거야. 그리고 너희의 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과의 거리를 멀리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와 한 약속.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약속을 하고 우리가 어겼다면 이 약속은 깨질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약속은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주권을 갖고 계셔서 우리는 그 약속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화평,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있는 염려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시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단단한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혔다가 멀어졌다가 좁혔다가 멀어졌다가 좁혔다가 멀어졌다 하면서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셔요. 사실은 더 가까이지길 하나님 원하시겠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안이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빈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 풍성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내 삶의 빈들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마치 빈들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가 올 때, 또 죄와 염려의 멍에를 벗고 하나의 은혜의 소낙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겨우 구원만 이루시고 끝나실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잘 돼도 염려, 안 돼도 염려잖아요. 미래 염려도 끌어오고 먼 나라 염려도 끌어오고 다 끌어오는 게 우리인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 주님은 선한 목자라서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삶의 빈들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화평의 언약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의 삶도 담대하게 주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우리 금요일부터 있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빈들에서 외롭게 홀로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내일의 삶도 두렵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룬 것이 없어 염려가 돼도 근심이 됩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허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마음에 일어난 모든 감정들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언약을 회복할 때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와 삶에 가득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염려를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서도 주께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야수의 위협에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힘겨운 길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일어날 때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픔과 염려 주께서만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의 밤길, 모진 바람과 악한 소문 속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숱한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부질없는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지나는 고단한 빈 들판이 주님으로 인해 참된 평화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